아침 잡수셨습니까? 네, 옆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한번. 뭐 드셨답니까? 사도행전을 드셨답니다. 이야, 이제 금산 지역의 성도님들이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드셨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보이죠? 눈이 시력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참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대에 그 폴립이 나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목을 쓰다 보니까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말을 아예 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래야 성대가 잘 보존이 돼서, 어떤 분들은 성대결절 같은 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말을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굉장히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 달 동안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있으면 자꾸 간섭하고 싶은 자꾸 말할 거리가 생기니까 목사님 그냥 한 달 어디로 가세요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산골짜기에 이제 리조트에 가가지고 한 달을 있었습니다. 계속 거기 리조트에 있는 설렁탕만 하는데 계속 먹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고 요만한 카드를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성대 수술 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트를 들고 밥을 주문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니까 노트에 국밥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항상 내가 말을 못하니 국밥 이렇게 쓰기가 걸려.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주문이 넣어갔다가 요걸 딱 보여드리고 이제 이렇게 국밥 하나 이렇게 쓰려고 이걸 닦아주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있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손님들은 딱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주머니에서 카드를 하나 딱 꺼내는데 성대 수술 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야, 이제 아침 먹으러 갔는데 이 이른 아침에 손님들이 왜 첫 손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첫 손님이고 둘째 손님이고 똑같이 버려. 그런데 이 첫 손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장애인이 어디로 들어온 거야 이게. 아직도 한 그릇도 못 빨았는데 지금 어디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분 보기에는 지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 쪽지를 하나 딱 내미니까 지금 동양하러 온 줄 아는 거죠. 얼굴빛이 확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야, 장애인들이 이런 서러움이 있구나. 자,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야, 참 기운이요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눈총을 받으면서 노트에 썼어요. 제가 성대 수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내미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온 것이 아니고 밥 먹으러 왔구나. 다시 얼굴이 확 펴더라니까. 이야, 그래서 말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인데 그랬어요. 목사님, 그 카드 새로 만들어 갖고 와. 성대 수술 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벙어리인 줄 알고. 그래서 성대 수술 후 잠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오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 카드 써오기 전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를 이제 그래도 면회를 왔어요. 이제 그래 둘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주인이 제 집사람을요 아주 불쌍하게 보는 거야. 아이고, 저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말도 못하는 남자하고 속이 얼마나 깝깝할까 그렇게 느끼는지 아주 불쌍한 눈으로 보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카드를 가지고 내밀면서 성대 수술 후 잠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좀. 그래서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집도 제가 섬기는 교회까지 가기는 그래. 이제 그 교회, 그 시골 촌동네 조그만 시골 교회 들어갔어요. 가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한 4명인가 5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반주기를 갖다 놓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야, 찬양도 나는 육부 합창이 나오는 건 처음 들었던.
할머니들이 찬송을 다 제각각 불러. 그냥 이 사람은 이래 부르고 저 사람은 육부합창이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5명의 할머니는 5명의 할머니대로, 반주기는 반주기대로 막 그냥 반주기같이 7부합창이에요. 저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가만.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세상에 뭐가 앞에 양복을 입고 제일 앞에 또 앉는다는데 찬송을 부르나 아멘을 하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평소에 할머니들만 하고 제가 말씀 전하다가 뭐가 젊은 게 하나 와가지고 앉았는데 양복까지 입고 와가 저 뒤도 아니고 앞에 와 앉았는데 찬송도 안 부르고 말도 안 하고 가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카드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얼굴이 활짝 펴갖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거기 한 3주 예배 드리러 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게 감사한 줄 아시고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말로 할 때 아예 감사하시겠어요? 저처럼 성대 수술 해보고 감사하겠어요? 알아서 감사하시라니까. 다 같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찬양도 하대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라니까요. 예물 드리셨는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금산수목 김재근 권찰님, 금산수목의 장하늘 학생, 금산수목의 김재광 권찰님, 금산순복음교회 김창조 청년, 금산순복의 최시수 학생, 금산순복의 장하다 청년, 예담교회 김순득 사모님, 금산장로교회 김예은 청년, 이름 없이 금산수목의 최재혁 학생, 금산수목의 유하은 학생, 금산수목의 김정선 학생, 금산수목의 박영기 학생, 금산수목의 최영서 학생, 금산수목의 장나라 학생, 금산수목의 박소연 학생, 금산수목의 신평건 청년, 금산수목교회 장하영 권찰, 금산수목의 김병묵 목사님, 행정제일감리교회 이민환 목사님, 영광교회 손민기 손중기 청년, 세내교회 박아멘 성도님, 비례교회 임옥님 권사님, 비례교회 송원현 장로님, 군산 제1 자금교회 빈경금자 집사님, 세내교회 이태현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이름 없이 풍성한 감리교회 김선원 장로님, 금산장로교회 백정자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배정자 집사님, 비례교회 백순자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이영혜 집사님, 비대리교회 양채진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전경희 권사님, 평촌교회 고복자 권사님, 평촌교회 양문순 집사님, 평촌교회 조영래 성도님, 비례교회 문순자 권사님, 비례교회 이동희 권사님, 비례교회 김태백 목사님, 권경희 사모님, 금산 성결교회 홍성간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송은연 권사님, 시온교회 김은빈 청년, 세내교회 완철 목사님, 금산장로교회 김경희 전도사님, 금산장로교회 김문순 집사님, 시온교회 김창묵 목사님, 금산성결교회 조분자 장로님, 동서교회 정요석 목사님, 비례교회 김민지 권사님, 역평교회 이성재 남정주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이숙자 권사님, 금산제일감리교회 이진규 목사님, 비례교회 안명희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윤도순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황정래 권찰님, 큰사랑교회 인금래 집사님, 큰사랑교회 변정현 성도님, 큰사랑교회 황희영 집사님, 비례교회 오경수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김종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제사는 안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린 것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기만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들 삼아주시고 선한 정직이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일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일방의 재물들을 바다의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과 자식과 자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내가 쓸 것 덜 쓰고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갈 곳 덜 가면서 허리끈 졸라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정성을 살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물질이 없어서 마음은 소원하지만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원하는 마음 생길 때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 많지만은 직장과 생업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성회 이후에 금산 땅의 지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던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금산 땅을 넘어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지는 성교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는 금산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삼으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는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딱 썼는데 그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루 1,000원이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니까 이 감사한 봉투가 액수를 적는 칸이 없어요. 금액을 적는 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적는 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때로 본인은 이렇게 넣었는데 액수가 때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금액을 적는 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감사금 봉투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여기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우리 홍 목사님이 아주 그냥 대표로 새벽 기도에 벌써 탁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지금 우리 청년 두 사람이 36만 5천 원 딱 써갖고 올렸어요. 이렇게 액수를 빈자리 어디 적당한 위치에 쓰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 연합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이 헌금이 그 헌금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손민기, 손중기 누구요? 어디 계셔? 사람은 못 왔지만 헌금은 왔군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전부 같은 필체예요. 네. 같은 필체에 사인펜으로 썼는데 줄줄이 지금 쭉 나와 있어. 안 그러면 누가 옆에서 그냥 이름 불러 대서를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같은 필체로 쫙 쓰여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액수를 이때 딱 적어 놓으시면 아마 그 다른 이제 재정 정리하시는 목사님께서 이건 그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래 있잖아요. 좀 거북한 것 같은 이야기를 안 거북하게 이야기하고 거북한 이야기 같은 것 들을 때 안 거북하게 들어야 이게 기분이 서로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이러니까 제가 쫄아가지고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그 안내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 한마디 합시다. 우리 쫄지 맙시다. 시작. 뭐 그거 가지고 쫄아요. 막 쫄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말씀 듣는 거지 뭐. 옆에 사람에게 졸지 말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졸지 말고 말씀 들읍시다. 그럼 자 12개 어제 적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종이 있으시면 보시고 집에 가져가면 다시 뚝이죠. 종이 한번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 그냥 같이 다른 분이 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한 정직의 기본 자세를 제가 그냥 12개를 적어 드렸는데 혹시 없으신 분은 받고 싶으면 손을 드시면 저 뒤에서 또 빨리 안내위원들이 전화 전달합니다. 대신에 없으신 분은 받을 때까지 손을 들고 계셔야 돼요. 집에 가서 또 빼놓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12개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좋은 여러 말씀을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12개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게 꼭 이거면 다가 아니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아직 안 적혔어요? 선한 정직의 기본 자세, 한쪽 가로. 1번.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읽으셔야지. 1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3번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5번 기도해야 합니다. 6번 목회자를 도와야 합니다. 6번 교회를 염려해야 합니다. 7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8번 덕이 있어야 합니다. 9번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0번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11번 협력해야 합니다. 12번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앞에 정리를 조금만 하고, 청직이 그러면 이제 하인, 종, 그러면 노예인데, 둘로스라는 건데, 여러분, 하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기 게 없어요. 전부 다 주인 거야. 전부 주인 거야. 몸도, 옷도, 집도, 결혼해갖고 함께 사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을 낳아 자식도 전부 주인 거야. 전부 주인 거예요. 그래, 주인이 팔려면 파고, 또 사오려면 사오고, 굶기면 굶고, 그런 거예요. 저거 그냥 다 옷 벗겨버리고 밥도 주지 마라, 가둬! 이러면 그냥 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게 이제 노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 우리의 영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전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것.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 어제 저녁에 주무시고 나온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만약에 통장에 돈이 저금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머니, 지갑에 뭐가 들어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새끼인데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키워라. 그러면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다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의 자녀 삼아 주세요. 주의 자녀 삼아.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정직이로 사는 거지. 선한 정직이로. 10절에 보니까 선한 정직이, 그러니까 본문은 길게 읽었지만 본문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한 정직이, 물론 앞에 뒤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하지만 선한 정직이의 어떤 자세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정직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선물을 귀히 여겨야 선물 주신 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정직 기본 자세, 어제 공부했는데 첫째, 가장
가장 기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요? 우리가 누구의 선한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80년대 정도 되면서 특별히 좀 여기는 정량이 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친 것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교회 명칭이 명사 명칭에서 형용사 명칭으로 좀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금산장로교회, 뭐 금산교회, 뭐 비례교회, 뭐 이랬어요. 다 교회가 어떤 마을이면 마을, 동네면 동네 이름 붙이면서 이름이 안 붙더라도 복음교회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 물론 그것이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우리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 그런 현상들이라니까 지금 전 막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났고, 더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교회들 가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정답 맞죠? 맞아.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신다는 공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사랑만 강조되는 쪽으로 바뀐 현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버릇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전 된 이야기인데 북한에 봉수교회가 세워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공산당 한 사람이 옆에 보더니 목사 동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별것 아니네, 그러더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김일성 주석이 딱 나타나면 네! 박수를 쳐도 김일성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벌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자기 주석이 나타나면 벌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당신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자세나 태도나 이게 뭐 그냥 그 두려움도 없고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하는 폼이 그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주석님보다 훨씬 하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잖아요. 그럼 너무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신발을 안 신고 들어왔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신발 이거 어디 뭐 그냥 이것저것 밟고 돌아다니는 신발 신고 들어온다고, 신발 신는 이제 곳이 조금씩 이렇게 생겨날 때 뭐 그냥 신발 신는다고 난리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이상해. 아주 불편하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강대상에 신을 벗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군인들은 군화를 신으니까 군화를 벗을 수 없잖아요. 군대는 무슨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뭐 이상하게 자루 같은 옛날에 메뚜기 잡는 거 있잖아, 그죠? 메뚜기 잡을 때 자루에다가 위에 고무줄 넣어가 그런 것처럼 위에 고무줄 넣어가지고 그 구두 군화 위에다가 이렇게 덧신처럼 신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니까?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강대상에도 다 신고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갔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고 안 신고의 문제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옛날하고 다르게 워낙 또 좋아져가지고 뭐 워낙 깨끗해가지고 뭐 실이 진짜 옛날에 슬리퍼보다도 지금 구두가 더 깨끗합니다. 뭐 그 정도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 신을 신냐 안 신냐냐 이거보다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 충만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자라고 말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믿을 신자, 놈자자. 그런데 믿음이 빠지면 놈자자 하나만 남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랬으니까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경험, 실력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참 기도가 신기한 건요, 무릎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뛰어가는 것보다 무릎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엎어져가 기도하는 게. 오히려 일어서는 것보다가 무릎 꿇는 게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중에 그랬어요. 기도 중에 절대로 빼면 안 된다는 걸 한 가지 가르치셨어요. 뭘요? 네, 목사님 기도를 빼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첫 페이지를 딱 책장을 딱 넘기는데 머리말처럼 나와 있는 그 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걸 읽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었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이동을 하는 중에 옆에 앉은 사람을 이제 봤는데 그 사람이 딱 이제 앉았는데 보니까 계속 뭐라 기도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신앙이 좋구나. 이 비행기를 타고 지금 창밖을 구경도 안 하고 다 계속 기도를 하고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참 신앙심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무슨 기도를, 자기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사탄 숭배자인데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기도한 것이 이걸 기도한 거예요. 사탄이시여, 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이 아래에 교회들마다 타락하게 하시고 목사들이 타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셔도 혹시나 여행을 하면 제가 비행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 아래에 주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된 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비행기 타고 그 기도를 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렇구나. 어둠의 권세들은 교회들마다 주의 사자들을 먼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땅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기도로 둘러싸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옆에 사람에게 담임 목사님 꼭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담임 위해서 꼭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 찬양팀이 금산장로교회 찬양팀이요? 다른 데서 오신 분이요? 금산장로교회? 오늘 인도하신 분이 죄송한데 조금 실수하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는 담임 목사님들 끼워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기도를 시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물론 강사가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그리 있는데 거기다 하나 끼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뭐라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 연합회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끼워야 돼. 끼워야 돼. 찬양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성도들 많은 데서 또 흉을 나가지고 사람을 근데 뭐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 줌이야 뭐 이런 말 한다고 뭐 삐지겠어? 그죠? 삐져? 안 삐지지 뭐 그거 가지고 또 기둥을 치면 보장이 운다고 다 이렇게 안 삐질 사람을 딱 한번 야단을 쳐야 다른 사람은 뭐야 이래가지고 말을 듣지 이제. 그럼요. 저 김포에 가면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성도 5가정이 있는 거예요. 5가정. 그 5가정은 목사님인데 대놓고 목사님 우리는 뭐 이름 나고 얼굴 나고 이런 거 안 시켜도 됩니다. 야단 칠 거 있으면 그냥 우리 야단 치시고 이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그 잘못한 사람 야단 치면 그 사람이 또 삐지잖아. 그러니까 막 야단 칠 거 있으면 그냥 우리 야단 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뭐 누가 지각하면 아무개 집사님 좀 빨리빨리 안 와? 이제 이래버리면 그냥 다른 사람은 엄마야 지각하면 안 되겠구나 또 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뭐 찬양팀 괜찮지요? 삐져갖고 오늘 저녁에 안 해? 그러니까 꼭 기도를 이렇게 시킬 때도 담임 목사님 기도를 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습관적으로 빼면 안 돼요. 네,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다시 꼭 옆에 담임 목사님 기도 빼지 마세요. 시작. 담임 목사님 기도 빼지 마세요. 식사 기도할 때도 빼지 말라고. 그냥 기도 빼지 말고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한테 주거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들은 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에 묻혀야 된다고? 자기 가슴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가슴에 목사님 가슴이 아니고 뭐 용인에 사는 제 가슴에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히라고.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죽으면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힙시다. 시작. 우리는 죽으면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힙시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어딘가 묻히고 싶은 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어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묻히고 싶다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거 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제가 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잡수실 때 내가 좀 생각도 좀 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그냥 이럴 때 생각나고 정말 그냥 밤중에 간이 터는 전화 오면 그래서 제가 전화를요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자요. 왜냐하니까 밤중에 급해서 전화 올 때가 있잖아요. 성도가 급해서 전화가 오는데 급할 때는 때르릉에서 때르릉 사이가 그렇게 시간이 길잖아요. 때르릉 왜 빨리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래봤자 때르릉 지금 3번 울고 있는데 그런데 왜 빨리 전화 안 받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급할 때는 때르릉과 때르릉 사이가 그렇게 길어. 그러니까 빨리 때르릉 여보세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덜 때르릉하고 받으려고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손 닿는 것도 자다가 그냥 여기 뭐 바로 옆이라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옆이라도 이렇게 잡기가 불편하면 안 돼. 손을 내가 딱 했을 때 제일 잡기 적당한 거리에다가 휴대폰을 딱 놓고 자. 그래 때르륵 여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지난번에 밤중에 때르릉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집사님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저 권사님 어디요? 저는 인천이에요.
인천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지금 남편이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제가 가야 돼요? 있어도 돼요? 아, 가야 되구나. 목사님들 잘 기억하세요. 가야 된대. 나 그냥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참말로. 아유, 그래가지고 밤중에 또 그냥 막 떡 먹으면서 갔잖아요. 헐레벌떡이라고. 아유, 헐레벌떡 먹으면서 그냥 막 또 병원에 그냥 문 다 닫았는데 또 요즘에 또 병원에 잘 들어가기도 어렵잖아. 그래갖고 그냥 가가지고 가니까 그 어린 아들이 그냥 또 그 혼자 쪼그리고 앉았는데 가니까 심근경색으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고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살펴보고 앉았다니까 이제 그냥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징징징징 울면서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이 밤중에 여기에 오겠습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렇게 밤중에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쫓아오지. 네, 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이거 막 급하게 내인데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 빼지 마세요. 오늘 이제 찬양팀이 기도 빼는 바람에 요 얘기가 더 이제 보너스로 잘 뺐어. 안 뺐으면 얘기를 이게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잘 뺐어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이야기를 이제 어제 좀 했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친정엄마하고 동갑이라고. 뭐 둘째 딸하고 동갑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갔어요. 제가 37살에 담임으로 갔어요. 그래 갔더니 신방만 가면 나이를 묻네. 목사님 원래 연세가 또 그래도 연세로 물어주셔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아유 우리 둘째 딸하고 동갑이네. 아유 우리 사위하고 동갑이네. 그냥 꼭 이상하게 둘째가 꼭 걸리더만. 동네도 나가니까 왜냐니까 우리 이제 앞에 계시던 원로 목사님이 74세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74세 꺾어가 37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다 갑자기 뭐 어린애 같은 게 하나가 왔는데, 예, 지금도 제 나이를 안 보는데 그때는 얼마나 어린애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동네 아저씨가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둘째 동생하고 동갑입니다. 또 이러는 거야. 이게 주로 시골로 갈수록 나이를 잘 물어요. 나이를 물을 때는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을 나이를 물어요. 어린 사람이 연세 드신 분 나이를 물어요.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을 물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 나이 값을 좀 이렇게 잘 해줘라. 나이 대접을 해줘라 그 말이요. 그래서 동네 나가면 군수님이 오셨던 도지사님이 오셨던 기본적으로 묻는 게 나이요. 그리고 군수님이 오셔도 아유 군수님 원래 준추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입니까? 우리 둘째라고더라고 하고 동갑이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군수지만 내 둘째 아들하고 동갑이니까 알아서 좀 잘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눌려대는 곳이라. 나이로 눌려대는 곳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이로 막 눌리는 곳에 어떻게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는 집사님 눈이고 저는 32살입니다. 이래서 왜 매운 게 잡수셨어요? 왜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시고 가셨어요? 33년. 그러니까 예수님 연세는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33살이요. 유관순은 지금도 유관순 누나잖아. 지금도 유관순 할머니라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유관순 누나지. 저 소양강 가니까 이렇게 그 아가씨 이렇게 해놓고 소양강 처녀라 그러대. 그게 언제부터 소양강 처녀인데 아직도 소양강 처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뭐 세월은 33년 계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고 가셨는데 제가 감히 불경건하게, 아주 그 강조해, 불경건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보다 나이를 더 많이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32살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60 먹은 권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요 목사님, 저는 29살이에요.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29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원로 장로님이 생겼는데요. 원로 장로님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나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세월이 이래 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거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세월이 이래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20살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은퇴를 딱 하시고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새벽 기도나 수요일이나 이제 우리 교회 그래도 여기 그러겠지만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제가 저 인근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없는 그 곳에 가가지고 여기는 뭐 하려 그러면 빗자루 들면 집사님이 아이고 지금 목사 장로님 그거 뺏어가고 뭐 좀 하려 그러면 장로님 그거 뺏어가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헌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제가 저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동네 아이들 전도하고 제가 주일학교 가서 좀 섬기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제가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머리가 이렇게 벗어져 가지고 연세가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가발 하나 쓰고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20살로 살고 이러겠습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보다 전국에서 더 젊은 교회에 있으면 나오십시오. 담임 목사는 32살이고 권사님은 29살이고 은퇴하시는 장로님은 20살이고 우리 교회보다 더 젊은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이제 32살인 줄 알고 목사님은 그러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담임 목사님의 연세는 친정엄마하고 동갑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라니까. 그 다음에 여쭤볼게요. 담임 목사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따라 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인 줄 알아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를 따지면 안 되고 주의 사자인 줄 알아야 돼. 예. 만약에 여성도가 우리 남자 목사님이 남자로 보였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 그게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목사님이 남자로 보인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망하고 자칫하면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 여기 또 금산지역의 목사님들이 핸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남자라고 여자라고요? 주의 사자라고. 그러니까 주의 종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맞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주의 종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래 근데 그 교회는 또 부교육자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 담임 목사님을 주의 종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차별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를 말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뭐 생각이 안 나고 기도는 멈추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한다는 말이 주여 새끼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고 뭐 주의 종 새끼 종 그러지 말고 제 입에 좀 붙어야 돼. 이게 입에 붙어야 되니까 주의 사자 5번만 시작.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사자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잖아요. 그러면 되지. 종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셔야 돼. 목사님 좋아하시는 떡이 뭐라고요? 그 떡을 꿀떡을 좋아하신다고? 꿀떡을 좋아하시구나. 꿀떡. 이야, 저 어느 교회인지 목사님 하여튼 꿀떡 좋아하신다네. 꿀떡도 좋아하세요. 꿀떡도 좋아하셔야지.
꿀떡꿀떡 넘어가고 꿀떡 좋아하는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들을 좋아하시는 떡은 끄떡끄떡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끄떡끄떡.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끄떡끄떡 하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새벽마다 좋아하시는 떡이 뭔 떡이라고요? 벌떡벌떡이라고. 그냥 하여튼 벌떡벌떡 좀 일어나고 새벽기도 좀 나와요. 주무시지 말고 좀. 먼 잠을 그렇게 주무신데, 그냥. 그저께 제가 서울에서 인천까지 새벽기도를 3년이나 했다 그래도 놀래지도 않던 사람들이 새벽에 퍼져갖고 주무시고 나오지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옆에 사람에게 얘기 좀 해요.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하고 삽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하고 삽시다. 새벽기도 좀 해요. 새벽기도 좀 해가. 새벽기도 좀.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 좀 해야지. 뭘 그렇게 자꾸 주무신다고 그래, 그냥. 이게 우리 목사님이라 하면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세요. 그러려면 성도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요. 목사님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흐르게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네.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강한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평소에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 자기 지체가, 자기 몸의 어느 부분이 평소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중에 발가락이 자꾸 신경 쓰이고 생각나는 사람, 무좀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앉았는데 허리가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그 허리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속이 자꾸 이렇게 더불어가고 뭐 자꾸 이렇게 하고 싶고 자꾸 이러는 게 이 속의 위장이 고장난 사람이거든. 누가 건강하냐? 지금 육체에 대해서 아무 신경이 안 쓰여. 그냥 내 할 일만 생각나.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만 생각나고 그 외에는 뭐 신경이 안 쓰이는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건강한 성도인지 아세요? 누가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남전도 있고 여전도 있고 구격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기관, 어느 성도가 건강한 기관이고 건강한 성도냐? 담임 목사님 신경이 안 쓰이는 성도와 기관이 건강한 곳이요. 자꾸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 지금 뭔가 그 성도는요 영적으로 지금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근심이 되는 거야.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슴 속에 늘마다 남아있지. 그런데 참 시원하진 않아.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가슴 속에 남아있으면서 기쁨이 되고 시원한 사람이 있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답답하고 깝깝한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가슴 속에 시원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이야 다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실수할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염려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염려해야 된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교회는 말씀 나눌 때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님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네. 옆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좀 요때가 기회예요. 요 말 시키는 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때 시키는 거 하는 거니까 뭐 가지고 세게 하는 거지 뭐. 시작.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안하니까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성도님이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목숨을 버려 섬기겠습니다. 성도님이 예수님 몸인 줄 알고 목숨을 버려 섬기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선한 일꾼이고 선한 청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하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 그 연합회니까 막 그런데 하여튼 교회에 이사도 안 가는데 절랑절랑 옮기지 좀 말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이사도 안 가는데 쫄랑쫄랑 옮기지 좀 말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합이 깨지고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이.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막 이제 주변에 막 와 자꾸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저쪽 교회 다니다 오는 사람이요. 그래갖고 그리 가시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런데요, 여기는 그래도 금산이, 여기 대전까지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30분 정도. 걱정스럽네. 30분 정도면 또 요즘에 교통이 좋아가지고 차 타고 대전으로 빠져버릴까봐 걱정이요. 참. 그러고 제가 이제 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도 읍인데, 아니, 이제 이웃교회로 옮겼더니 읍에 있는 교회, 다른 데 가면 또 안 받아주나 싶어갖고 용인 시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더라도 그냥 받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냥 받아. 그리고 우리 가는 사람 어쩔 수 없고 오는 사람 그냥 받읍시다. 대신에 우리끼리 마음 상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 갔어요. 하나 왔네요. 그래 받기로 하고. 그래야지. 아니 안 받았더니 그냥 용인 시내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지역의 성도들이 용인 시내로 빠지니까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멀리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새벽기도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 연합회가 아주 이렇게 참 화기애애합니다. 우리도 여기도 화기애애하잖아요. 그래 이제 아주 이렇게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그냥 하여튼 개떡 같은 성도가 있으니까 또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쫄랑거리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냥 삽시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 자기들이 손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리 가는 사람보다는요 작은 교회에 있다 큰 교회로 오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다 그래가지고 자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안 가고 돌아오지도 안 하고 자꾸 시내로 나가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래더라니까. 근데 왜 그래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준비됐죠? 이렇게 해요.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그 교회에서 뼈를 묻으십시오. 시작.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그 교회에서 뼈를 묻으십시오. 아이고 나는 이 교회가 진짜 깝깝해 안 돼요. 옮겨야 되겠어. 딱 한 군데 옮길 교회 가르쳐 줄게. 용인의 포곡 제일교회로 와. 아이고 용인에 참 살 때 별로 못 돼요. 그 우린데는 에버랜드 앞이거든요. 에버랜드 앞에. 그 에버랜드는 구경 올 때가 별로 애 버리는 데야 그거가. 진짜로 애 버리는. 왜냐니까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나가봤거든요. 정기를 수련회 나가는데 숫자가 많고 이러니까 저녁에 이제 2부 행사를 이제 운동장이나 2부 행사를 하려니까 우리가 준비하려니까 너무 거창스럽고 서울에 있는 어떤 이벤트사에다가 맡겼어. 이벤트사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마당에 쫙 나가니까 이제 와 그리고 멋있는 그걸 하려고 폭죽을 팍팍팍 떠들니까 뿅 그런데 성도들이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하는 그 과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도들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이 폭죽 터뜨리면 와, 야! 막 이런데 근데 여기는 왜 이래요? 그래서 그거요. 우리 에버랜드 거기는요. 저녁마다 폭죽이 3,000발씩 터져요. 3,000발씩 터지는데 이게 막 큰 거는 막 이만한 게 터져갖고 2차, 3차로 터지잖아. 뻥! 와! 막 이런 게 막 하루에 3,000발씩 막 계속 터져. 동시에 터질 때 아시잖아. 막 이렇게 터지는데 그런데 요만한 거 뿅! 거기에 누가 감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감정이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재미가 없어. 그럼 우리 교회는 2부 순서가 안 돼. 얘들이 다 연관 회원권 한 개씩 갖고 있어요. 에버랜드가 훨씬 재미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부교육자들 보고, 야, 너희들 아무리 재미있게 한들 에버랜드만큼 재미있게 하겠나? 그러니까 재미로 끌려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재미로 안 돼. 뭘로 당해? 재미로 안 돼. 그래서 참 감정이 고장나더라니까요. 아무튼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아멘, 최고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뭐 신천지 이단은 하여튼 아주 독한 이단이라 가지고, 다른 이단은 보통 교회 밖에서 뭐시기 이렇게 떠드는데, 요 이단은 안으로 살랑 몰래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모략이라고 단어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바꿔놓고는 걸어놓고 살 들어와 가지고 몰래 요 짓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래 갖고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뭐 이래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치고요, 목사님 가르쳐 주는 거는 잘 안 듣다가 그런 데 가가지고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쪼르르르 또 따라가가지고 또, 아이고, 자, 아멘을 준비하세요. 자수와 여강명 찾으세요. 아멘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혹시나 이 중에 어디 가가지고 또 몰래 갔던 사람이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아멘 소리가 하닥닥 놀래가고 회개를 하든지 하지. 몰래 갔다 온 사람 저 회개하세요. 자수와 여강명 찾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난다니까. 애들 아무 데다가 군것질 해가지고 먹고 나면은 배탈 나면 엄마만 고생하는 거야. 어디 가가 쓸데없는 거 가가 주워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고생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아유,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요, 제가 20년 했어요. 제가 권사인데요, 제가 감 한번 들어보고요, 한 번만 들어보고요. 웃기지 말아요. 따라해봐요. 독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습니다. 독약은요,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이단인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철퍼덕하게 앉아갖고 듣고 앉아. 내가 그거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냥 하여튼 그냥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이름은 타이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쫓아가가지고 호래당 넘어가는 사람도 있구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려! 이래. 등짝을 불이나로 하도 후드 패갖고 데리고 돌아가니까. 절대로 엉뚱한 데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시는 귀한 목사님들 밑에서 말씀 배우면서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한 교회, 바른 교회를 만나는 일들과 바른 주의 사자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 이때인데 어디 정신 팔다가 우리 영혼을 도둑질 당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 주변에 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 그리고 교회 안에는 우리가 허물을 서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흉은 남들이 그냥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근데 옆에 집에서 안다는 거는 누가 떠들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교회의 흉거리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자,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알겠어?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꽁알꽁알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거는요,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흉을 하고 다른 성도 흉을 하고 집사 흉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문 앞에 서서 교회로 구원 얻으러 들어오는 사람 길 막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봐,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이리저리 힘드는데 속 시끄러운 교회 가고 싶어요? 편안한 교회 가고 싶어요? 편안한 교회 가고 싶은데, 아이고, 뭐 평소에 뭐 우리 집사님이 어쩌고 아무개 권사님 어쩌고 막 흉을 시큰 봐놓고, 교회가 어느 날 이제 다른 날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그렇게 속 시끄러운 교회, 문제 많은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에 가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의 흉거리들 바깥에 자꾸 내버리지 말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셔야 돼, 칭찬. 여기도 찜질방 있어요? 금산에는 찜질방 같은 거 없어요? 있어요? 아, 있으시네. 그 찜질방 안에 들어가고 말 조심 좀 해요. 그거 조용. 그냥 땀만 빼고 앉았으라고, 거기에. 거기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 흉모,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 글쎄, 아무개 있어요. 조용하게 얘기하는데요. 요 사람 귀에 들린다는 얘기는 그 옆 사람도 듣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땀만 빼고 오히려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고, 기도하면서 땀 흘려본 사람 없네. 찜질방에 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땀 흘려본 사람 손 들지. 땀을 얼마나 흘리고 기도했는데. 다 땀 저절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구만. 그래야지 자꾸 이 찜질방 나온 김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공중도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잘 해야 돼요. 찜질방에 가가지고, 찜질방 방석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거기에 공기청정기도 없고 창문도 하나 없는데, 다만 껌껌해가지고 먼지가 안 보여서 그렇지, 세상에 가만히 대기 깔아놓은 거기다가 방석을 퍽 갖다 때려주면 거기에 먼지가 얼마나 나겠어. 아이고 권사님 잘 오셨어. 펑. 그러면 옆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굽다, 아이고 권사 좋아하네, 그냥 뭐 온통 먼지를 다 일으키고, 아유 진짜 꼬라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중도덕도 좀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필요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듣고 이렇게 싸매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는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자, 소리나는 구리, 사람이요 아니요? 소리나는 구리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같이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인격체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나는 구리 수준이고 울리는 꽹과리 수준이지.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뭐 소리나는 구리 꿀리는 꽹과리 수준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래. 3절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선한 청지기들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쭤볼게요. 식구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산 지역은 참 대단히 귀하신 분들만 사시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날 막 속을 막 뒤집어 놨어. 그리고 막 신랑도 내가 속을 빡빡 긁어놨다고. 그런데 식사 시간은 됐어. 저녁 식사 시간은 됐는데 밥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 뒤집어 놓는 시어머니, 나 속을 그냥 팍팍 찢어 놓은 신랑, 밥을 차려야 된다고. 차리기는 차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사랑을 담고 밥을 담는데 시어머니 이거 잡수시고 만수멍 하시옵소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속을 내 속 뒤집어 놨다고, 속을 막 찢어 놨다고. 그러면 푸기는 퍼야지. 밥은 밥을 푸기는 푸는데, 아유 먹고 이걸 채하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다. 그래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밥그릇 놓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식구들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밥상 차리는 소리가 뭔가 요란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식구들이 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 알아서 기댄다니까. 이러고 보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밥상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질 나가지고 밖으로 파파파박 던지면서 거기 속에 사랑이 들었어, 거기 지금? 밥상을 차리는데 지금 막 성질이 나는데 뭐 사랑이 들어가냐고 그냥 막 에이씨 먹고 막 그냥 안 차리고 막 밥은 차려준다마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밥상을 차릴 수 있다. 밥상을 차릴 수 있어요. 어느 날 겨울인데 이제 우리 다른데 어디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저 멀리 논 중앙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시멘트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 전공 아저씨가 이제 매달려가 일을 이렇게 전공을 막 이렇게 전주를 안고 막 이렇게 올라가. 그 제가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기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뭘요 그래서 저기 봐봐 저 전공 아저씨 봐봐 저거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봇대를 엄청 사랑하나 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요? 저 시멘트 전봇대를 저렇게 깎여 안고 있잖아. 저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깎여 안고 있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나 뭘 얘기라고. 아이 그 전공이 지금 뭐 전봇대를 사랑해서 껴안고 있어요. 떨어지면 죽을까봐 껴안고 있는 거지. 전봇대 안 사랑해도 전봇대 껴안아요.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밥상 차릴 수 있어요.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음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대청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왔어.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나도 안 한다 그리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 아이고 진짜 먹는 데는 양다리 걸치고 덤비더니 청소 좀 하라 그러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네. 세상에. 그래 내 혼자 한다. 내 혼자 한다. 발걷어 붙이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오기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오기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셔야 돼.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겉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늘 고생을 하시고 막 투석도 하시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그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누가 신장 하나 이식해 주실 분이 없습니까? 그 신장 하나 이식해 주시면 후에 일을 힘있게 할 텐데 신장을 이식해 주실 분이 없습니까? 누가 신장 이식해 주실 분 계시면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러지. 마지막 날 딱 그랬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손을 들겠어요? 여러분은 뭐 전부 들라 그러면 막 손 다 같이 왕창 들을 분들이겠지만 그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데 저 뒷구석에 앉아있는 유치부 애가 엄마하고 뭐 엉뚱한 짓 하다가 뭐 손 드세요 그러니까 얘가 손을 먼저 들어버렸네. 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얘가 손을 들었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뭐 그러니까 유치부가 손을 드는데 그래. 장로님이 돼가고 손을 안 들 수가 있나 또. 옆에 권사님도 이렇게 니도 나도 아이고 또 거기 다 어차피 드는데 또 안 들면 또 그러니까 전부 다 니도 나도 손을 다 들었어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목사님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가시고 교회 참 건강하게 잘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님 가셨어. 그리고 목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누구 신장을 이식받을 거예요? 성도들이 손을 다 들었는데 누구 거 받을까요? 아이고,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신장을 주시겠다고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는데 제가 누구 신장을 받아야 될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리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같이 이제 불길 같은 성령이여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 부르는 동안에 이 5리터를 휙 나눠버릴 테니까 5리터 떨어지는 그분 신장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같이 훅 날려보냈어요. 그래갖고 이게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고 이게 5리터이 동동동동 장로님이 들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게 휙 날아가고 옆으로 권사님이 내 말 들으사 그러니까 옆으로 휙 그래가 그 오리털이 아직도 날아다닌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잘 서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장군도 최고 장군이 용장이라 그러잖아요. 용장보다 더 인기 좋은 장군이 지장이고 지혜로운 장군, 지장보다 더 훌륭한 장군을 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덕이 있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인데 우리 말에도 덕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교회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똑바로 세우는 일에 말이 참 중요한데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라 그러냐면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이랬어요. 옆에 사람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 합시다.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숨 쉬는 거 빨고는 막 거짓말 하듯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우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냥 막 애가 전화 받아가고 요즘에 휴대폰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집에 전화만 받기 있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애가 전화 받았는데 엄마 좀 바꿔봐라 그러면 없다고 그래. 아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 같이 가고 있는데 본이 같이 있잖아 지금 여기. 그런데 지금 전화를 대고 자기가 어디 있다고 막 그렇게 용감하게 전화하고 있는 그 집사님들 보면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해. 막 내가 얼굴이 뜨거워. 아니 지금 옆에 목사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엉뚱한 데 있다고 전화를 막 받고 있는 거야. 아유, 저래 가고 바깥에 그래도 뭐 일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이 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 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 하세요. 그래서 참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말 중에서도 그 29절에 가면 4장 29절에 가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참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더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면 다른 권사님이 가서 그래 집사님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랬어. 그러면 그러게 내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이래. 왜?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참말했지? 솔직한 게 나는 탈이야. 막 그러고 자기는 참말했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 권면하러 갔던 권사님이 사실 맞잖아요. 참말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권면하러 갔다가 일대빵으로 치고 온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 더 용기가 생겨갖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아주 용감하게 잘하고 누구가 말만 했다 그러면 아직 그냥 자기 입에 그냥 아예 그냥 붙어있어. 그래 내가 참말했잖아. 내가 뭔 거짓말했어? 내가 진실로 말했지. 난 진실한 게 탈이요.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 항상 2대빵 3대빵으로 항상 이기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진실한 말을 하는데 참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진실한 말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권면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데 저 진실한 말 때문에 참말 때문에 교회는 자꾸 시끄럽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돼가 기도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25절에서는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해라. 그런데 참말일지라도 29절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참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말이라도 덕을 세우는 말이면 하고 덕을 안 세우는 말이면 절제하시라고요. 이쪽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네? 권사님 오늘 세수하고 오셨어요? 세수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수하셨는데 들어오면서 만나는 안내위원이나 다른 아시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나 세수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저 권사님은 참 사람 어떻게 저렇게 속에 세수했고도 세수했다는 말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가 봐.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세수했는 거는 진실이에요. 세수했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이라고. 그렇지만 뭐 별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옆에 집에 이제 또 애기 엄마 빨리 챙겨갖고 오려고 갔더니 애가 빨리 얼른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와야 되는데 애가 세수 안 하겠다고 앵앵거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아이고 아무예 이쁘다, 권사님은 말이야 아침에 세수했거든, 봐라, 아유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봐봐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세수했는 게 참말이면서 그 참말은 아이도 세수해가지고 얼른 옷 챙겨갖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덕을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해도 괜찮은데, 아니 내가 세수했다고 자꾸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나 세수했다고 자꾸 동네방네 떠들면 그러면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이라도 덕이 되면 하고 덕이 안 되면 절제하고.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참말이라도 덕이 되면 하고 덕이 안 되면 절제하고. 네. 그러니까 참말하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덕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뭐 에베소서 말씀 5장 4절이나 6장 20절 말씀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땅히 할 말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그래서 이 덕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귀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냐 하면요, 담임 목사님보다가 장로님들의 덕이 크고 도량이 크고 믿음의 분량이 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덕이 도량이 방석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려고 하면요, 방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석을 벗어나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뭐라고, 목사님도 발라고 모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보다가 장로님들의 도량이, 덕스러움이 훨씬 더 큰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들의 덕이 더 크고 도량이 크고 믿음이 분량이 크면 강대장 나가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일하는 거지, 마음껏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기도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담임 목사님보다가 장로님들의 덕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냥 방해보다고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덕과 도량과 믿음의 분량이 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어느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 가게가 앉아갖고 교회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리저리 따져봤을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거 하고 우리 또 리더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좀 달라서 교회가 다른 문제들이지, 누가 교회가 안 되게 하려고 의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교회가 안 되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구성된 당해보라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훨씬 더 덕이 있고 도량이 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는, 그런 교회가, 그게 은혜로운 교회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10번째, 9번째,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좋은 습관, 참 습관 잘 기르야 돼요. 이게 어느 습관, 주로 교회는 말이 문제가 되거든.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청년이, 지금은 뭐 또 훨씬 더 이제 뭐 그런 옷들이 많아졌지만, 이제 청년 그 짧은 치마가 이렇게 막 금방 나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청년 하나가 여선생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짧은 치마만 차라리 짧은 것만 해보면 달랑 입었으면 좋을 건데, 짧은 치마 밑에 자락에 밑에 잠자리 날개 같은 게 요만큼 한 5cm 달려갖고 팔랑팔랑 그러니까 이게 더 아주 보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막 그 계단을 올라가면 막 그냥 애들이 뒤에서 똥꼬 보인다, 똥꼬 보인다. 아니, 선생님이 올라가고 있는데 애들이 밑에서 똥꼬 보인다 이런 말이 돼갖고 그 가르칠 그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여청년 치마잖아요. 그걸 남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쉽겠어요. 저런 얘기는 권사님들이 좀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우리 말을 듣간대요. 목사님이나 말씀하셔야 들을까 말까 하지. 이래가지고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어디서부터 말을 어떻게 꺼내.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갔다니까 마침 사무실에 뭐 볼일 보러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아무개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제 처음 그거 딱 입고 오는 날이 자기 아무도 혼자 그래. 예? 요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선생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요? 자기도 꾸리는 게 있는지 왜요? 그러더라. 왜요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지금 한 번도 보니까 그 기도해. 그래도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시니까요. 목사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잖아. 목사님이 죄가 많아가지고 특별히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너 저기 그 아무개 선생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 알지? 그러니까 예. 그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 보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옷감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 있잖아.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죄가 너무 많아갖고 아무개 선생님 치마가 안 보여. 그랬더니 뭐예요? 그날 저녁부터 그 치마 벗고 왔어요. 그 치마 벗고 다른 긴 치마 입었어요. 아이고, 또 한 2주 지났는데 또 여선생님 한 분이 세상에 배꼽 티를 입어가지고 배꼽이 다 보이니까 또 아이고 이쁘지도 않은 배꼽을 내놓고 또 그러니까 또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로비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래서 아무개 선생 진짜 고마워요. 정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할까. 아무개 선생님 같은 딸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 요즘에 정말 철없는 애들이 돈은 하늘에서 펑펑 떨어지는 줄 알고 엄마 보고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뭐든지 졸으면 따질 줄 알고 막 사달라 그러는데 아무개 선생님은 그래도 엄마 그렇게 안 졸라대고 6학년 때 옷을 아직까지 입고 다녀가지고 참 고마워 그러니까 배꼽을 가지는데 뭐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배꼽티를 벗었습니다. 내 시기로 와봐. 전부 다 딸 것들 내 이리 와봐. 이게 지금 옷이라고 입고 다니니까 선생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 너 이리 와봐. 이러면요, 그 삐져갖고 교회도 안 나온다니까. 이리 와봐. 이게 치마라고 입고 다녀, 이게 그냥. 그러면 삐져갖고 안 나온다니까. 애들 막 물들여가지고. 아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물들이는 일의 원조는 애들이었어요? 어른들이었어요? 예? 어른이야. 흰머리 까맣게 물들인 거는 어른이 먼저 들였다고. 아니, 색깔만 다른 것 뿐이요. 흰머리 까맣게 드리는 거나 까만 머리 노랗게 드리는 거나 뭐 거기가 거기지. 왜 어른들은 흰머리 까맣게 드리는 거는 괜찮고 애들 까만 머리 좀 뭐 노랗게 드리면 그거는 뭐 또 뭐라 그래? 자기들이 먼저 해놓고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뭐라 그러지 말고, 네.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 청년들 앞에서 일을 할 때 그래 너희들은 열심으로 한번 사고치고 거룩한 사고를 쳐라.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섬겨줄게. 막 이런 자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 하나도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이걸 지 이렇게 좀 바꾸는 습관이 필요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 이렇게 아셨죠? 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어? 이걸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 잘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아니 장로님쯤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집사님들이 그럴 수 있냐고? 네, 그러니까 이걸 지혜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 은혜로워져요. 그럼 은혜로워져요. 그러죠. 무슨 무익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이 습관이 좋아야 돼. 전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 일찍 나오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다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우리가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사명이에요. 자, 조금 전에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권사님 앞으로 좀 잠깐 나와 보실래요? 예, 빨리 나 시간 없어요. 얼른 나와세요. 빨리. 얼른 나와 보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네, 됐습니다. 그냥 불러봤어요. 들어가세요. 예, 그냥 불러봤어요. 네, 들어가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 권사님 좀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오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소명이에요. 오세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른 게 소명이요. 그런데 불렀다면 지금 불렀을 때 이거 좀 물 좀 채워 오실래요? 아니면 뭐 좀 이거 치워 주실래요? 이렇게 일을 시켰더라면 여러분이 웃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 권사님도 민망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민망스러워가지고 여러분도 허허 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도 불러놓고 일 시키는 것도 없이 그냥 쓸데없이 불렀다. 그럼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냥 불러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이 있는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쭤봐요. 제가 뭘 할까요? 여쭤보시라니까. 안 여쭤보시고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요, 받은 은사나 재능이 사명일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제 이렇게 재능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잖아요. 다른 사람 못 나와도 반주 때문에 새벽에 또 나오고, 안 그래도 새벽기도 잘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명, 자기가 받은 은사, 재능, 이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받은 복이 사명일 수 있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됐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이래가지고 그 받은 왕후로서의 어떤 그런 그 복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여러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재능의 복도 있고 여러 복들이 있잖아요. 받은 복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명일 수 있다니까. 그런가 하면 거룩한 부담감도 사명일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똑같은 걸 보는데 누구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올라오는데 계단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러면 청소를 왜 이따위로 했어? 이러지 말고 내가 계단 청소할 사명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단을 청소하면 돼. 궁시렁거리지 말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눈에 어떤 것이 보이면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 백성들이 능욕을 당했다, 성문이 불에 탔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울잖아. 수일 동안 엎어져 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가지고 왕이 보내가가지고 52일 만에 기적까지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 듣다가 보면, 그리고 또 묵상하다가 보면, 혹은 성도 간에 대화를 하다가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명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고난도 사명일 수가 있어요. 그저 김포 쪽에 그 전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 수레바퀴 성교회라는 성교회가 있는데, 다쳐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성교회예요. 근데 그 수레바퀴 성교회는 별명이 병원의 119예요. 병원에 어떤 이제 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환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척추 다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의식이 없어갖고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면 하반신 불수로 걷지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진단을 알게 되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치료 거부를 한답니다. 나 치료 안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그 짐덩어리가 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도 내가 이꼴로 내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고, 그래서 치료 거부를 하고 링거 빼고 난리를 피우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대요. 그러면 병원에서 빨리 수레바퀴 선교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척추 몇 번이 다쳤습니까?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이렇게 딱 그걸 하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중증이었던 그 사람을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괜찮아, 요새 뭐 참 이 장비가 좋아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당신이 안 다쳐봤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다친 사람이, 자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다친 사람이 와가지고 손만 딱 잡고 있어도요, 가슴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내 마음 알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마음 알지. 당신이 경험해봤으니 당신은 내 마음 알지. 손만 잡고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성도 남편이 세상을 떴어요. 누가 가서 위로가 돼도 그 얼굴에 위로가 안 가더라고. 위로가 안 돼, 보니까. 그런데 먼저 남편을 잃은 우리 권사님이요, 가가지고 옆에 가서 손만 탁 잡고, 집사님 마음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장차 고난을 당할 사람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거나 믿음 떠날 사람들이 있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날 먼저 이 고난에 개첩함으로 그 사람들 믿음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고, 믿음 온전히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이 고난의 세계로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고난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사명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명을 발견하는 일들이 금방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여러분의 사명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명을 잘 찾으셔서 책임감 있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떨렁떨렁 가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크는 마이크 소리를 증폭시키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소리를 증폭시키지 않으면 왜 여기 앞에 거추장스럽게 소리 왔다 갔다 하는데 거추장인데 여기 왜 놓겠어요? 차라리 내버리지.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참 귀한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마다 사명이 있으니까, 소명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로까지도 아끼지 않고 감당한다고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간다고. 그래서 저는 소명과 사명과 생명은 명자 돌림 삼형제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고,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감당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 사명, 생명, 삼형제 한번 불러보면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3번만 시작. 소명, 사명, 생명. 소명, 사명, 생명. 소명, 사명, 생명. 그러니까 소명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소명받았잖아요. 부름받았어요. 구원으로서는 소명받았지만 하나님의 일로서도 소명받은 사람이요,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귀한 삶을 사셔서 선한 정직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독불장군 없어요. 사명 따라 협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가끔 그 시계를 요즘 디지털 시계가 많지만 왜 이게 침이 돌아가는 시계 있잖아요. 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보면 정말 너무, 저는 이런 사물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이렇게 하나님 그런 느끼는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해요. 그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희한하고 그래. 그 속에 보면요, 잠시도 가만 안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잠시도 가만 안 있어. 철삭. 그걸 가리켜서 초침이라고 그래요. 어떤 애는요, 가는지 안 가는지 세월이 무슨 녹쓰냐 그러듯이 가는 애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이름을 가리켜서 시침이라고 그래. 하나는 중간에 어벌쩍하이 가는 애가 있는데 걔가 분침이라 그래. 이제 분침하고 시침이 이렇게 가면요, 참 초침이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웃기지도 않아. 초침이 시침하고 만나가지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입에 거라도 빼줄 것처럼 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지나다가요, 그렇게 지난 것까지 갔더니만 횡 하고 팩 돌아간다고. 가가지고는 이번엔 분침 만나갖고 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러고 논다. 그리고 또 때 되면 또 언제 내가 당신 딱 외면하고 갔느냐 하는 듯이 다시 또 시침인데 와가지고 안녕 그러고 하차차차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 요렇게 보면서 아이고 어떤 애는 촐싹이가 있고 누구는 느려 터지는 것도 있고 중간에 어벌쩡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셋이가 자기 역할만 다. 그런데 이 침이 놀라운 거는 그 초침이요 그렇게 촐싹거리고 돌아다녀도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휘젓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중앙에 심에 딱 걸려갖고 심을 중심으로 촐싹거려도 심 중심으로 촐싹거리는 거. 심 중심으로 촐싹 그래갖고 시침인 데가 붙임인 데가 딱 요렇게 하는데 그 심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니까요 주인이 손목에 날마다 차고 있어요. 날마다 차고 보는 거예요. 아주 귀중히 여기고. 교회 안에도 초침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금산 땅에도 이런 있는 것 같군요. 있어 교회 보면. 아이고 김 집사님하고 없으면 목 사는 것처럼 막 아짜짜짜짜짜짜 그래갖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막 그래갖고 김치 갖다 주고 아짜짜짜 그러다가 한 2달쯤 지났는데 언제 지냈냐고 박 집사님하고 만나고 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또 그러고 조금 있다니까 송 집사님 만나가고 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한 2달 지나면 최 집사님하고 아짜짜짜 막 이러는 거요. 그러면요 이제 저 박 집사님 이제 김 집사님 지내가지고 박 집사님 지내가고 송 집사님쯤 갈 때는요 지금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 철새기 가지고 봐봐. 저 봐봐. 집사님이 또 입에 거라도 빼줄 것처럼 그랬지? 행 같지? 지금 봐봐. 저거 또 송집사하고 저 붙어갖고 저러고 있지? 저 얼마나 가나 봐봐. 한 2달 갈걸? 저 또 어디로 붙을지 모르겠네. 저거 어디로 뛰나? 저거 메뚜기가 어디로 뛸지 모르듯이. 어디로 뛰나 보자.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내둬요. 그냥 내둬. 무죄라고. 언젠가 돌아오겠지 또. 가다가 돌아올 데 없으면 또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내두라고 그냥. 돌아와.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게 돌아올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뭔 말인지 알고나 아멘 하시는 거야? 뭐 더 자고자로 아멘 하시는 거요? 에? 아니, 나하고 친하던 사람이 저 친하고 또 친하고 그 철사기가 있는데 자꾸 친하고 돌아다니는데 다시 이게는 시계는 분침 만났다 시침 만났다 또 분침인데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삼육처럼 아차차차 그러던 사람이 저 친하고 돌아가더니만 다시 돌아올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네. 뭘 모르고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아멘 안 하시는데 돌아올 일이 없다는 얘기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면요 만나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 근데 성도가 한 300명 500명 돼봐봐요 1000명 돼봐요. 그러면 이 사람 만나고 점점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한 500명 만나다가 죽어. 죽을 때까지 만나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는 얘기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처친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돈 내 또. 그런데 이게 참 사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 김 집사하고 이 아짜짜짜 막 친한 사람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둘이만 계속 짝짝짝짝짝 친한다. 그럼 새 성도는 누구하고 친하라고? 새로 성도가 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하고 정붙이고 누구하고 친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친해야 돼요. 아멘 해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척만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김집사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뒤에 님자를 꼭 붙이셔야 돼. 연습해봐요. 집사님 5번 시작. 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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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붙여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새로 저쪽에 대전 살다가 금산으로 이사를 오셨어.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래.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이제 5명이 모여 하는데 이쪽에 다 같이 4명, 김 집사, 박 집사, 송 집사, 그랬어. 근데 이쪽에는 집사님 그러면 공손히 접대하는 것 같이 예절을 갖추는 것 같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끼리는 다 말 놓는 사이고 나만 왕따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에 오시면 둘이 만나서 있을 때야 서로 잘나는 친구면은 뭐 아무개 엄마 그래도 집사라 그래도 그렇게 말을 서로 이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 교회에 와가지고는 존칭어를 꼭 붙이는 게 좋습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존칭어를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귀해요. 그래야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적응하기가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성도들 가지고 얼른 가서 만나줘야지. 만나갖고 저거 그래서 친해줘야지요. 그게 특별히 이제 교회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규모가 크나 작으나 이제 큰 데는 그래도 조금 눈에 덜 보이니까 그런데 규모가 작은 데서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부흥해갖고 들어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를 오해하냐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을 오해해요. 변덕이 죽구리다 한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누구 하나 새로 왔다 그러면 껍벅 죽어. 아니 나무도 새로 옮기면은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지대도 세워주고 뭐 안 되면 링거도 갖다 꼽아주고 나무도라도 링거도 갖다 꽂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 물도 자주 갖다 줘도 되고 옛날에 있던 거는 물도 안 줘도 되잖아. 근데 이건 물을 자주 주고 이 지지대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그거 죽어버린다고. 큰 나무라도. 그러니까 새로 성도가 왔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던 다른 데서 이사를 오셨던 간에 새로 딱 오시면 그분들을 돌봐야 되겠어요? 안 돌봐야 되겠어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 성도 이제 돌봐요. 이제 그러면 옛날부터 있던 성도가 아유 진짜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키워봤는데 맏아이가 크다가 한 3살쯤 되면 이제 오줌 가리잖아요. 3살, 4살 되면 자기 혼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도 보고 오고 오줌똥을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줌똥을 싸는 거예요. 바지에 싸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안 보던 애가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동생이야 그러지만은 그 3살 배기 4살 배기 애 입장에서는요 어디 지금까지 못 보던 애가 하나 생긴 거야. 그동안에는 엄마가 아빠가 자기만을 이뻐해주고 자기만 사랑해줬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 차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진은 알지도 못하던 애가 하나 뭐가 하나 톡 생겼는데 엄마 아빠의 관심이 거기 다 있네. 그리고 막 싸니까 아이고 이는 잘 쌌다 엉덩이 뽀뽀해주고 막 닦아주고 그러니까 싸니까 돌봐주구나. 자기도 싸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3살짜리 싸면은 뽀뽀해줍니까? 등짝에 불나지 이놈 자식아. 다 커가지고 오줌통 가리던 녀석이 또 싸워 이 새끼다 빨리 가 씻고 와 이래가지고 등짝 맞고 가서 씻는 거야. 그런데 교회도 그런 경우 있다니까. 교회가요 옛날부터 있던 성도들이 오직 목사님 사랑만 받아서 특별히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교회가 벌써 규모가 크면 뭐 목사님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리 잘 그러지만 교회가 한 20명, 30명, 50명, 뭐 100명 이내의 교회들은요 거의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요. 사모님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오면 특별히 20명, 30명을 잘 못 넘어가는 경우가 거기 다 걸려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 때문에. 막 동생을 돌봐야 될 사람이 오줌통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새신자처럼 돌봐주냐? 안 돌봐줘. 그것까지 신경이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게 문제라니 그게. 우리 교회 그전에 부목사님이 첫째, 둘째를 낳았어. 둘째가 애가 조금 더 이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쁘다 그러네. 아이고 얘가 첫째는 애가 둥글 납작이야. 근데 둘째는 게름하면서 계란형에다가 오뚜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또 첫째만 보다 둘째 보니까 아이고 얘는 코도 잘생겼네. 코도 잘생겼네. 얘가 이게 옆에 자꾸 주워들었다고요? 집에 엄마 없을 때 애 코를 밟아버렸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니요 걔를 그저 교회만 오면 아이고 걔를 제가 다 자꾸 다득거려주고 그래 네가 언니지 그래가지고 걔를 자꾸 그러는데 걔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나를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는 그래. 근데 걔가 우리 그 부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났는 뒤에도요 걔 그냥 명절에도 가잖아요. 걔가 그냥 빨리 올라 그래요. 내 때문에 날 보러. 자기를 이뻐해 주니까. 자기 엄마 아빠는 오히려 동생만 자꾸 챙기지 오줌통 가르지. 자기를 챙겨준 사람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교회 가자고. 명절인데 빨리 집에 가자고. 얼른 교회로 가자고. 목사님 보러 간다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걔가 막 날 보고 싶어 해요. 지 많이 챙겨주니까. 애들도 그래.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요 새로 성도가 오잖아요.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셨어. 그러니까 돌봤어. 근데 이제 한두 달 이렇게 돌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다른 성도가 오셨어. 그럼 이쪽으로 옮겨야지. 또 돌봐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이고 집사님 봐봐 옛날부터 있던 성도 이제 사랑만 받던 성도 봐봐 세상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잠깐 새로 누가 왔다 그러면 깜빡 죽어 그냥. 그 봐봐 아무개 집사님이 왔을 때 봐 푹 빠져가고 그러더니 사실은 그만 사람이 건 복잡한 게 아니라 그저 그 관리해주고 요만하면 또 이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푹 빠지더니 봐 어느 사이에 저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인데 푹 빠져갖고 있잖아. 저 오래 못 간다 봐봐라 한 2달도 못 간다. 2달이면 뭔가 돌보고 또 다른 사람 돌봐 볼래. 근데 봐봐 변덕이 줄 것도 한다니까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형아 노릇을 못해. 형아 노릇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형아들이요 형아들. 언니 형아들이라고 옆에 분에게 우리는 언니입니다. 우리는 형아입니다. 시작. 아니 잘 생각해요. 언니 형아 노릇 잘하시라고. 자꾸 그냥 나도 그냥 싸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싸면 뭐야 등짝 불나게 얻어맞고 자기가 씻어야 돼 그냥.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그래. 장로님 권사님들은 성도들 돌봐야 되는데 아파 갖고 병원에 가시면 제 신방 기다리지 마세요. 네 그랬어. 아주 그냥 공개 광고를 했어 그냥. 아니 뭐 내가 장로님들까지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언제 내가 뭐 하나 말. 권사님들은 신방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원에 들어앉았어 그냥. 그러니까 아프지들 말든지 아니면 아파갖고 병원 가면 알아서 낫고 나오든지. 잘했지요? 잘했다 그래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도 못하고 여기서 지금 겨우 위로 좀 받으려고 내가 말한 말이야. 잘했지요? 알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 가서 그랬게 이제 내가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형아 노릇 해야지. 언니 노릇 해야지. 언제 자기들이 계속 담임 목사님 사람 다 차지하고 있고 언제 새성도 돌아보고 언제 이단 대책하고 언제 그렇게 하냐고. 또 야단 맞는 것 같으니까 또 그냥 캐시풀이하고 또 막.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요 참 부흥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을 자유롭게 나눠야 돼. 그러고 새성도 관리하고 이렇게 돌보도록 하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냥 헌신하고 우리는 그냥 빼라도 괜찮아요. 야단 맞아도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좋을 때까지 계속 자기만 사랑받겠다고 막.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요 가슴 속에는 있어요. 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세상에 교회 가는 길목이요 교회에서 1km 한 2km 정도의 그 날마다 다니는 도로 옆이요. 그 병원에 3번인가 열흘씩 입원했어요. 수술을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쏙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신방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도 그 권사님 안 삐져요. 교회에 이제 다 낫고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해줘. 그런데 아세요? 신방 갖는 사람은 잊어. 신방 갖는 사람은 신방 갖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했잖아요. 최소한 할 일을. 근데 그분은 신방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권사님은 병원 갈 때마다 신방을 못 가.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래도 강단에 물려 수십 년 갖다 떠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는 신방은 못 갔는데 오히려 가슴 속에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병원에 그렇게 가도 신방 한 번도 못 갔는데 가슴 속에는 오히려 남아갖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얼굴 찾아가고 만나고 이건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이 남아있고요, 신방 가서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못 가도 가슴에는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수준 정도라면,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정도라면 목사님 사랑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새성도 잘 챙기시고 연약한 성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협력해야 된다니까. 어른스러워들. 마지막으로 칭찬 좀 듣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잘 섬기고 그래야 칭찬받아요. 우리가 안 섬기고 말만 하면 욕바가지 먹고, 그죠? 섬기면서 말하면 본전이고 섬기는데 말 안 하면 존경받아요. 어떤 사람은 말꾼 있잖아요. 말만 해, 말만. 뭐 하지는 안 하고 뭐 잘했네 못했네 막 떠들어싸고, 재직해도 뭐 봉사부가 보고하면은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 목사님! 집사님 무슨 부서인데요? 전도부 일이나 열심히 해요. 전도부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뭐 봉사부 보고하는데 목사님! 뭘 또 그냥 꼬집으려고 그냥. 아니 맡은 부서나 열심히 잘 해. 제가 그 소리는 못했고요. 속으로 아이고 자기 부서나 잘하지, 꼭 자기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 간섭한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만 보면 그래. 자기 일 충실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남의 일 간섭해. 자기 일 충실히 하는 사람은 자기 일 하기 바빠갖고 남의 일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남의 일 응할 시간이 없다고. 앞에서 예지가 보고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지,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 목사님 간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동네를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섬김 받고 싶어 사는 사람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서 선한 정직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